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큰 주제는 육체적인 고통,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따돌림이에요. 그게 여기 이 단락의 큰 주제입니다. 시편 38편 이게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이 변화가 없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38편은 우울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편 38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참회하는 시 7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4편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참회할 때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면은 기념하는 기념 예배 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념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개입하셔서 행동한다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절박한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오고 빨리 구원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역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탄식이죠. 개인 탄식. 38편 9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의 순환이 그대로 떠올라요. 9절 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 그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12제 다 도망갔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멀리서 어머니와 이렇게 다 가족들이 와서 또 따랐던 주로 여인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서 있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여러 증인을 세워서 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신성 모독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절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 밑에 하인들 따르는 자들이 주먹으로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일제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바란 겁니다. 이제 이게 중의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당하시는 순환이 그대로 다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원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락에서 보면 여기에 내가 이게 당면한 문제가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견디기 힘든 신체적 고통이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눈에 빛이 떠나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아시죠? 눈에 초점마저 흐려지고 세력이 되면 이제 영원히 떠날 날이 때가 가까이 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지들과 친구들마저도 11절을 보면 외면하고 따돌려요. 그러니까 이 따돌림이라는 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짐승들도 다 따돌리는 거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건 늘상 있어오는 일들이에요. 친구와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니까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짜 벗과 가식적인 이웃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은 그때의 그 힘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 거짓벗들, 나를 수단과 도구로 이용했던 사람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이제 싫고 너무 원통한 거죠. 그러나 소수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만한 참벗이고,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이런 친척들이나 사람들, 그 소수이지만 그들만이 선택받은 자들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당면하는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인간은 대개 그래요. 여간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지 않고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손해와 그 다음에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노골적으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보면 12절에 있어요. 올무 놓고 괴악한 일을 말고 음모를 종일 꾸미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겉모술수,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를 가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 고통도 감당하기고 이웃의 외면, 시선도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그를 아예 그냥 죽이고자 온종일 밤새 끌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밤새 재판, 당시 율법에도 밤에 재판 해지면 안 되게 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근데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의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근데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건 한 번도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그냥 싫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예수님 뭐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자 했던 거죠.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이나 비아냥 이런 거에 대꾸할 가치, 원수들의 비방에 반박할 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그를 매도해도 그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 가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않은 척,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막 토로해내고 그래야 좀 감정도 정리가 되고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하소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묵해요. 이게 왜 그러죠? 말을 하면 그 말에서 말꼬리를 잡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실 상황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무리지어서 공격하는 사람들, 말꼬리에 말꼬리를 잡고 또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빗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너무나도 벌써 잘 알기 때문에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보다도 그자 모든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편을 헤아려 주실 것을 안다는 건 기대감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여기도 15절에도 그냥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할 건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님만 바라보기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때요? 정말 끝에 막판에 더 다른 무엇이 없는 홀로 광야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때로 생명의 끈을 놓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생명의 끈을 놓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부터 어마무시 이를 갈면서 슬피면서 하는 심판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거 과정이라고 아는 겁니다. 홀로 광야에 서 있어도 유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떠나지 않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면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때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는 이 시편의 당면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처럼 육체적 고통, 질병으로 살이 무너지고 뼈가 쇠하며 시력도 다 잃어버려 죽음의 문턱 앞에 섰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아버지 원수들은 생명을 취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면서 압박으로 당하는 이런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정말로 경지에 이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